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4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은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슬프겠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부인 죽고 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두라라는 여자랑 또 결혼을 해서 아들 6명을 더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로 이렇게 크게 슬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40년간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참으로 슬픈 마음이 들고, 아들 한 명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사라 나이 90에 낳은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이제 부인을 물색해 오고 그리고 찾도록 인도에 옵니다. 리브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삭의 부인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당시에 결혼을 하면은 다음에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왜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지금 계승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저 하늘의 별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 됩니다. 자칫 아버지가 하셨던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실수였죠? 지금 아버지의 실수 2개 중에 하나는 이삭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75세의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3가지 약속이죠.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갈에 대해서, 애굽 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지요 하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 부인은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믿었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75세에 믿었던 그 믿음은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럼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지 약속이 효력이 있지. 중간에 안 믿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75세의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때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지금 믿음이 이미 깨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요 믿음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 아니에요, 이거? 이거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하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부인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첩으로 후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의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75세에 주님을 믿었다는 그것을 끝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언약은 보통의 경우 쌍방에 쌍방 대등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왕과 봉신들, 그래서 종주권 언약이 있어요. 종주권. 그래서 보통의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형식은 쌍방 계약이라기보다 종주권, 왕이 신하들과 혹은 왕이, 우리는 이제 봉건제 사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인식이 되지 않잖아요. 고구려 같은 데가 봉건제 사회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뭐 마가, 우가 뭐 그런 가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영지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할 수 있는 봉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왕이 있고 어떠한 영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언약을 맺으면 너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종주권 언약.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등한 관계 아니고 왕과 봉신 간의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준수가 여기에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주실 때 이미 그들이 깰 걸 알고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그 10계명을 이렇게 주시는데 시내사에서 주세요. 주님께서 그걸 주실 때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릴 걸 모르고 주셨을까요? 알고 주셨을까요? 알고 주셨어요. 주님이 창세기부터 요한 그 신명기까지 5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타락하고 망할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이 부패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굴 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자기 자신을 얽어매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 준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마땅한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없어져야 되는데,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말세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침내 말세의 증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들이 애통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는 성경에 특징적인 사람 3명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5경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또 열왕기 상하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또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나와요. 3명 더 넘지만 첫 번째 호세아는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는 눈의 아들 호세아고, 두 번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망하는 왕, 그 이름이 호세아고, 세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호세아. 그래서 이 호세아는 몸 파는 여인 창녀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인을 돈을 주고 매매혼 비슷하게 아마도 그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전혀 뭐 사랑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도 율법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너 인분을 태워서 그걸로 인분을 태워서 그걸로 불태워서 식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상 이렇게 부정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소똥으로 해라. 소똥.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소똥을 말려놓고 인도에서도 말려놓고 그 겨울에 땔감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베드로 어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율법상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호세아 하나님의 선지자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창녀랑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니까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아주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연애를 하고 혹은 집을 떠나고 몸을 팔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 호세아가. 그럼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갔던 부인, 그 창녀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 파는 여인이고 부정하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부정을 저지르면 무엇이 깨져요? 결혼의 언약이 깨어진 상태잖아요. 이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쌍방간도 아니고 종주권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신실하신 자기 자신을 얽어매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견인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작년 말에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지도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예언의 성취처럼, 그 성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복구시키시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25년 전에 처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깨졌잖아요. 지나면서 깨졌잖아요. 아니, 이걸 보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거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모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삭은 요건했어요. 이건 한번 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여.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주가 계승된다고. 그 부모가 잘못한 게 그 자녀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안 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이 더 나아요. 많은 분들은 뭐 이삭이 눈이 가려져 갖고 영적으로 더 나쁜,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비타민 B 섭취량이 적었기 때문에 소경들이 많았어요. 그 비타민 B 어떤 색깔인지 알죠? 노란 색깔 있는 그런 영양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세요. 그러면 눈이 안 나빠져요. 근데 그 비타민 B가 없으면은 소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소경이 많았고 당시 고대 근동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육신을 통한 방법을 이삭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물론 이것도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비교하자면. 그래서 육신을 통한 방법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는 결단하죠? 성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삭의 대안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2년째도 없네. 아마도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부인을 얻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일생은 자녀 문제 이외에는 고난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뭐 아비멜렉이 그 우물 막 빼앗아 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삭 가서 또 파면 물 나오고 또 파면 물 나오고 거기서 농사하면 100배를 얻고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가 간구를 합니다. 몇 년 간구할까요? 거기 보세요. 자, 40에 결혼을 했고 그런데 언제 자녀를 낳았느냐?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자, 그러면 40에 결혼했고 1년 지나서 41세가 되었을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1년 정도 더 기다려보면 42세 정도, 2년 차다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때로 잡으면 18년 기도했고 이때로 잡으면 19년 기도했고 이때로 잡으면 20년 기도한 거예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만큼 아마 제 추정으로는 42세 정도부터 이게 문제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8년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두 민족이 됩니다. 하나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인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산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다 여러분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질병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고 이 세상 자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찬송이는 아픈 데가 있어요? 여기 뭐 붙였는데
누구 싸웠어요?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누가 긁었어요? 고양이가? 하여튼 누군가가 긁었잖아요. 가해자가 있네? 그죠? 가해자가 없어요? 자다가 긁었어요? 예.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은혜는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 이 아픈 데도 없는데 철야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예. 아픈 데도 없다. 지금 뭐 치유하신 하나님 별로 안 다가오잖아. 그죠? 예. 다가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중에는 아무나 붙잡고 그냥 얘기해 보면 다 아픈 데가 다 있어요. 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저는 오늘 눈이 내릴 줄 알았어요. 벌써 어제 그저께 알았어요. 왜? 허리가 막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강도에 따라서 눈의 양도 측정이 가능해요. 두 가지로 아는데, 하나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막 나. 그러면 다음날 비가 옵니다. 맞아요? 오래된 집은 다 그래요. 또 아프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아주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옵니다. 여러분, 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아플 수 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 아파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존속이 불가능해요.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 다 멸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분 중에 딱 하나의 조건만 안 맞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자와 양전자, 그 관계의 무엇만 하나만 어그러져도 이 세상의 모든 원자나 분자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을 막 따져봤는데 10에 엄청나게 많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이런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질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을, 죄로 인한 질병 아니고서, 죄로 인한 질병은 본인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 징계구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가 범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 부모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 아니에요. 부모 잘못 아니에요. 거기에 무거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부모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어떤 유럽에 보니까, 유럽에 보면 우리도 이제 결혼을 다들 늦게 하기 때문에 그 양수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많이 안 했지만 요즘에는 다 30 중반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노산으로 접어들어요. 35세 노인이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노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검사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의 덴마크인가 어디에서는 그 양수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그게 있으면 100% 낙태를 한다. 거의.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양수검사 했는데 다운 증후군 확률이 있다 그랬는데도 출산했어요. 다운 증후군이면 어때?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출산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런 오류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뱃속에서 큰 어려움으로 빚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부모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입니까? 태어난 그 사람은 더더욱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 가정의 불임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불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저주받았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으면서 누구 탓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했을 때 암을 딱 진단을 받으면 5단계로 반응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거 오진이지. 이거 오진이지.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건 오진이야. 그러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확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부정. 두 번째, 이 삼성병원에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인용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것이 탓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탓합니다. 남편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은 맨날 고기만 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지가 달라고 하니까 줬지. 예,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싶습니까?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그럼 일찍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영양소가 그 식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저는 야채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무조건 알아서 야채를 풀을 뜯어 먹든지 토끼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합니다. 당신 탓이다. 또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막 찾아오고 그래요. 세 번째, 타협의 단계입니다. 분노가 해결책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타협하냐면 록펠러도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사람도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에 독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독점법이 생긴 거예요.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그러면서 독점하면은 독점 기업들을 다 분할시키고 그런 법이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제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혹시 하나님 살려주실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애기들에게 동전도 하나씩 주고 선한 일 하고 대학도 세우고, 그래서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을,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9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면 세 번째 타협의 단계에 이르는데 선의를 행하고 기부하면서 병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타협하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유사치료, 그죠?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유사치료합니다. 그 애플의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도 유사치료를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물론 그 질병이 중한 질병이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지만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끊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수용의 단계예요. 병이 내가 있다, 이제 나 이 병자다.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 진단에서부터 자기가 수용하는 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누구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남편 탓이라고, 이거 아내 탓이라고,
이거 누구 탓이라고. 그럴 수 있죠. 진짜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의 탓을 하고 희생양을 삼는 거, 그 소용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삭이 했던 게 무엇이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질병 앞에서 성도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도 권력자와 권위자를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다. 내가 대통령 오늘 만날 수 있다. 내가 마음에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이재용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몬스터 보이즈 홍경, 판타지 보이즈, 판타지 몬스터인가? 판타지 보이즈 홍경민, 홍성민. 찾아봤어요. 얼굴 찾아봤어요. 예, 얼굴 하얗더라고. 일단 아이돌이 되려면 얼굴 하얘야 돼, 그죠? 홍성민. 야, 하여튼 만나봤어요? 멀리서만 봤어요. 예. 그 사람을 만나자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을 매일 만날 수 있어, 내가. 이야,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거.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매일 만날 수 있는 것도 권력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 그게 기도, 그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 근데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라파, 치료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마지막 행위가 돼서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로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신 길로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것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기도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응하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롯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는데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간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더 기도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자, 그러면 기도가 마지막 행동이 아니고 처음 행동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직면했을 때 처음 기도가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집에서도 누가 아프면은 저는 기도해 주기가 싫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가족이 누가 아파요. 막 감기고 뭐 힘들고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누워 있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해주고 싶어요. 이상하지. 그런데 제가 좀 힘들고 그러면 저희 딸이 와갖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나을지어다. 그리고 조금 있다 확인해요. 낫지? 그러면서 확인해요. 이야,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코로나 백신 맞고도 아팠는데 걔는 안 맞고도 제일 안 아팠어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처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병원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약도 먹고, 기도로 응답도 받고, 기도로 치유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병원도 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약도 먹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기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향이 안 되고 나서 기도해. 이때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오시면 셋 중에 하나예요. 돈 문제, 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셋 중에 하나에 거의 다. 안 물어봐도 알아. 그래서 왜 나오셨는가? 셋 중에 하나니까. 지금 돈 문제, 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래서 걱정돼요. 아, 저 사람은 왜 나왔을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부터인가 귀가 물 찬 것처럼 먹먹한 거예요. 귀가 이렇게 물 찬 것처럼 안 들려요. 막 잘, 오른쪽 귀가. 근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가 안 되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 찬 것처럼 있다가 좀 나았고, 올해는 작년 말부터는 몇 달 동안 계속 물이 찬 거예요. 물 찬 것처럼 한쪽 귀가. 그게 이관 확장증이라는 거예요. 코랑 이 귀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수축되고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물 찬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간 병원에서, 제가 간 건 아닙니다. 따라가 주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처음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작년에 처방을 내려주세요. 할아버지 의사가. 코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바람을 부십시오.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명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났어. 그 1년 지나고 나서 작년에 이제 후반부에 되니까 또 이게 됐는데 아무리 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 의사 있는 데로 가보니까 이거 이관 확장증 같습니다. 그때 병명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것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떤 다른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코를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석증이 와갖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5번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나 봐.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 좋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어디가 좋은, 귀에 좋은 병원이 어딘가 막 찾았더니 서울에 무슨 병원이 있어서 명절 전에 예약을 한번 찾아갔는데, 다음 주 오늘인가요? 오늘 찾아가라, 수술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술했어요. 시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방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 꼬매갖고 코가 더 이뻐졌어요.
근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대. 하여튼 여기 안에를 뚫어갖고 여기 안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저는 병원에 안 갔다 그랬어요. 병원 끝나고 픽업만 해줬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수술한 다음에 묻습니다. 귀 괜찮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 딱 넣으니까 귀가 물창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와, 의사 선생님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이제 찬양 인도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시고 약간 붓고 그랬는데 제가 더 이뻐졌다고 얘기했어요. 위로를 받으라고. 마스크 좀 벗어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안 그랬으면 오늘도 계속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바람만 불다가 어떻게 돼? 안 낫고 그냥 귀만 더 나빠져. 좋은 약도 주시고 좋은 응답도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수술해도 아물지가 않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치료돼요.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 받지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모르는데도 알려주셨어요. 아, 이광학장증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병원도 좋은 병원 알려주셨어요. 돌팔이도 있잖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축농증에 좋은 병원, 제가 축농증 수술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서 특별 요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한 거예요. 이해창 씨 그 병역 비리만 없었으면 저는 완전 면제 대상인데 그때부터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2년 4개월을 우체국에서 짐을 날라서 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트럭으로 10몇 톤짜리 트럭 와요. 그럼 그거 매일 치워야 돼. 거기서 2년 일하고 나니까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허리가 그때 아픈 거예요. 그 맨날 들다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일을 하는데 한쪽 다리가 저리더라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다른 다리가 저리더라고. 병원에 가 보니까 디스크 초기 증상 같다고. 뭐 별 치료도 안 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안 주셨어요. 20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눈물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왜 즉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듣고 계셨어요. 들으셨다는 것은 들으셨다는 것도 되고 응답하셨다는 것도 되지만 들으셨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의미 없지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듣고 계신데 하물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20년 동안 왜 응답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런 말이에요. 예?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동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왜? 기름 짜는 거, 우리 방앗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 가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진짜 동산이에요. 뭐 산 같지도 않아. 그냥 언덕.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전혀 응답 안 하세요. 왜? 이미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날 기도해도 안 돼. 왜?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이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엇이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례통에 물을 채우고 아구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20년 차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20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더욱 됐어요. 저는 이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짓는다면 이삭이라고 칠 거예요. 아이작. 아이작 뉴턴 아시죠? 이삭이라는 의미예요. 이삭. 자, 그 이삭을 왜 제가 위대하게 보느냐면 그 이삭은 어릴 때 자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야 자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무엇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바칠 때 자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100살이 아니죠. 100살에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산까지 올라갈 때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청소년 나이를 의미하니까 13세에서 17세, 18세 그 사이에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4세에서 118세 정도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자가 됐거든요. 이삭은 14살에서 18살 그때 자기를 결박하려는 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118세가 힘이 셀까요? 18살이 힘이 셀까요? 자기가 결박에서 풀리고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망령 나셨네?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제껴버리고 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해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년, 118년이니까 1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삭이랑. 그러니까 100년 앞서게 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얼굴이에요. 뭐 연휴 지금 계속 연휴 아니었어요? 내일도 안 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헌신된 그 나이와 이삭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 100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로부터 자기를 드린 사람. 자기를 드렸어요. 제단 위에. 자기 피할 수 있었는데 자기를 드렸어요. 그랬던 그 사람에게도 기도의 분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잉태가 된 후에 막 배에서 애들이 막 움직여요. 쌍둥이 애들이 막 움직여요. 너무 심하게 움직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동네에 있는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20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일을 이제 기도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2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잉태를 주시고 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 해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면, 지난주 갈멜산 금식기도원 갔잖아요. 그게 아마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도원 같더라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다. 거기 프랭카드에 붙어 있어요.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다. 기도에 대해서 백날 배워도 소용없어. 해야 알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이제는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니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욱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보다 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 기도로 끝나면 20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 아기 출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하고 자녀 기도까지도 해야 돼.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기도하니까. 지금 다가오니까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 근데 결혼하기 전에 기도 분량을 다 채워놨네? 그러면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있죠. 너희 시험이 다가올 거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직 안 찾아왔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11년 병치를 한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인의 10대 사망 질병이, 첫째 암, 두 번째 심장질환, 세 번째 폐렴, 네 번째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 자살, 여섯 번째 알츠하이머, 일곱 번째 당뇨병, 여덟 번째 고혈압성 질병, 아홉 번째 폐혈증, 열 번째 2023년 통계예요. 코로나19. 그래서 이 10가지로 지금 요 안에 지금 여러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10년 후, 20년 후가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아니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20년간 불임 상태에 있을 줄 알았느냐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자리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라면 아픈 다음에 기도하면 늦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세요. 순서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알츠하이머, 당뇨, 고혈압성 질병, 폐혈증, 코로나19. 2023년도에 몇 명 죽었냐면 우리나라에서 35만 2,511명이 죽었습니다. 한 해 동안. 3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데 80세 이상 사망률이, 자, 우리나라 보통 평균 나이가 지금 여성분이 몇 살이에요? 네? 80 넘지 않나요? 80 몇 세예요? 85세.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는 85세 이하로 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5세 그러면 다 80세 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90세, 100세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랑 합쳐져서 80몇 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를 보니까 80세, 자 35만 명이 죽었는데 2023년도에 80세 이상 사망자가 몇 퍼센트일까요? 54%예요. 평균 연령이라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80세 이상 사는 사람이 90도 살고 100살도 살고 막 이러니까 합쳐갖고 평균 연령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54%. 그러니까 80 이하에 죽는 사람이 46%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깨달을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질병을 치유하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질병이 오기 전에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무엇을 받아요? 약속을 받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라 이거예요. 당하고 기도하지 말고. 당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미리 채워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되 지혜롭게 채워서 오기 전에. 그래서 확신을 받으세요. 약속을 받으세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3가지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는 거룩의 확신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순결한 성도로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인생 마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질병의 병으로부터의 확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3번째는 물질로부터의 확신. 돈 문제 때문에 평생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확신으로 언약으로 그 언약이 내게 적용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